지난 주일에 그리스도인됨의 여러 가지 표지들 가운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한 가지,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하나의 표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는, 또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표지 가운데 하나인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16절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뒷부분과 앞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이 앞부분의 이 문장, 이것이 이제 주 문장인데, 이 한 가지의 그 문장만 가지고 오늘 같이 여러분과 좀 같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단어 하나하나씩 설명하면서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풍성히 거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구절의 의미를 이제 하나씩 단어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복음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면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영생과 관련되어진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영생의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은 주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말씀은 오직 여기에 한 번 언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다른 곳에서는 대부분이 주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 구절씩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소개되고 있는 부분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인데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해서 주의 말씀으로 표현을 해놓고 여러 곳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여러 곳에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 서로 교통하면서 쓸 수 있다는 말이고, 교차하면서 쓸 수 있다는 말이고, 그것은 그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할 때 이 거하다라는 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 거한다 하면 머문다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문다 할 때 이 머무는 것은 단순히 그냥 머물러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한다, 머물러, 우리 안에 머물러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린다,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 원천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여 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 명령형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거하게 하라. 그래서 이런 의미를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요. 여러 번역본 가운데 NASB에서 번역해 놓은 것, 요 구절을 제가 영어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 the word of Christ richly dwell within you,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어요.
여기 let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를 조금 배우신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하실 거예요. 사역동사구나. 사역동사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로 하여금 하도록 내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let the word of Christ가 우리 안에 dwell, 머물게, 거하도록 내가 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의지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노력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가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저절로 막 자라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 안에, 너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너희들이 의지를 발동해야 된다 하고 그들의 의지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내 의지를 발동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태도가 진지하고 말씀에 대한 존중감이 있을 때 당연히 그 말씀이 내게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 굳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겠죠.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머물게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게 되면 풍성하다는 말은 가득 차다. 그래서 넘쳐 흐르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풍성하다. 가득 차서 넘쳐 흐른다.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부지런히 해서 그 말씀이 나의 내면을 꽉 채우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 풍성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곧 그 말씀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말씀에 의하여 내가 영향을 받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풍성함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영향을 극대로 받을 수 있는 상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무엇이 내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곧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영향의 정도는 순종의 정도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말씀에 순종하느냐로 내가 얼마만큼 영향을 받고 있느냐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순종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고 유대인들을 이제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이 맏아들이 지금 유대인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안 갑니다. 두 번째,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뉘우치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 하면서 유대인들은 이미 이방인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에 있어서 순종이 없어요.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게 되어질 때, 말씀이 들어오게 될 때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많이 배우는 것 더하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을 할 때의 풍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너희 속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너희 속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꽉 채우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꽉 채운다는 것을 흔히 도배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도배해라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등산을 하다가 어느 그 가게에 들린 적이 있어요. 지나가는 길에 힐끗 쳐다본
스카프의 가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스카프, 여러분들 여자분들 주로 하는 건 뭐 남자도 하긴 합니다만, 스카프 하나에 제가 가격을 보니까 30 몇만 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3만 얼마를 잘못 봤나? 다시 봤더니 진짜 30 얼마더라고요. 스카프 이렇게 비싼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 보셨군요. 명품이 명품 스카프 30 몇만 원, 명품 백, 명품 모자, 명품 벨트, 명품 옷 등등등등, 명품 신발, 명품은 다 비쌉니다. 제가 도대체 명품이 얼마나 비싼가 인터넷으로 찾아보았습니다. 다 찾아볼 수는 없고 가방을 한번 찾아봤어요. 하도 우리 여자분들 가방, 명품 가방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격이 얼마나 되나 찾아보니까 아주 싼 것은 몇십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편적으로 몇백만 원, 비싼 거, 제가 지금 기억이 에르메스인가 하여튼 명품에서 제일 쳐주는 에르메스인가 하는 그것은 몇 천만 원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품으로 우리의 외형을 도배하는 또는 도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명품으로 도배를 하면 사람들이 나의 신분이나 나의 지위에 대하여 인정을 해줄 것이라는 착각을 하면서 외형에 대하여 명품으로 도배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외형은 그렇게 화려함으로 치장을 했으나 우리의 내면이 빈약하고 빈곤하면 그 사람은 천박한 인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내면이에요. 우리의 내면이 무엇으로 차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격을 형성한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우리의 내면을 살찌워라 하는 이야기고요. 이 너희 속에라고 하는 말은요, 개인으로 하면 우리의 내면에 이렇게 의미가 찾아오지만 공동체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의미예요. 공동체 안에. 실제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도 너희 골로새 교회 성도들아,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빈곤은 영적인 기아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공동체가 만약에 신앙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기근이에요. 말씀이 빈약해요. 말씀의 빈곤을 느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 기아 상태에 빠지겠죠?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죽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은 그대로 있고 교회가 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는 그대로 하고 있는데 말씀이 빈약하면 그 교회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름은 있는데, 교회의 이름은 있는데, 교회가 하는 이러저러한 일들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아니하는 공동체라고 하면 죽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공동체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하는 이 전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의 단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하는 이유, 왜 그것이 중요하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6가지로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잘 귀담아 들으시고 또는 노트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노트를 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왜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것은 중생한다,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는 것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관계를 알면 금방 이해가 되겠죠. 우리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7절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유발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구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것이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하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우리의 모든 삶의 분별과 판단의 근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 언제나 밝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어둠의 길을 걸을 때가 있잖아요. 어두컴컴한 터널을 지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두컴컴한 것을 환하게 비추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분별과 판단만 제대로 할 수 있어도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 분별과 판단을 잘못해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분별과 판단을 해줄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니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에베소 6장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성도들로 하여금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하라는 것인데, 이 무장하는 것들 전부가 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수비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사탄을 무찌르러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형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할 수가 없겠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교제는 위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옆으로 성도와의 사랑의 교제를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여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들을 볼 때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아이고 참 잘한다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냐고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가 있게 되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절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내게 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나아가서는 우리 옆에 성도와 성도 사이의 사랑의 교제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여기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면서 우리의 옆을 향한 시선, 형제를 향한 시선이 거짓이 없는 지극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순수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사랑의 마음을 품게 만들어주는 형제 사랑의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성경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있는 그 모든 유익들, 그것은 곧 나의 삶의 변화, 인격적 성숙을 지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질을 높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마지막 여섯 번째,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대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3절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있을 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제일 첫 번째 열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모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모하느냐? 갓난 아기가 배가 고파서 엄마의 젖을 찾는 것처럼 사모하라는 거예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영이 죽는다, 이런 심정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 아기가 엄마 젖을 찾을 때, 배가 고파가지고 엄마 젖을 찾을 때 뭐 사정 형편 봐줍니까? 엄마가 젖이 지금 많을까? 내가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하나요? 아닙니다. 그냥 나 죽어 하고 끙끙거리면서 그냥 엄마 젖을 막 찾는 거 아니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목이 말라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시냇물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고 이게 많은지 적은지, 내가 다 먹으면 다른 사람 어떻게 돼, 이런 거 신경 쓰나요?
그저 자기 목마른 거 해결하기 위해서 물같이 보이기만 하면 시냇물 어디든지 가서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간절함은 어느 한순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갈증을 느껴야 돼요. 지속적으로 사모해야 돼요. 혹시라도 이런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의 샘물을 혼자 다 마시면 혹시 고갈되는 것은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마실 것이 없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샘물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영원토록 고갈되지 아니하는 풍성한 말씀이에요. 아무리 내가 많이 사모하여 찾는다 해도, 아무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찾는다 하여도 결코 고갈되지 아니하는 계속 샘솟듯이 솟아나는 말씀의 샘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첫 번째 걸음으로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하게 하려면 말씀을 사모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렇게 사모하여 말씀을 찾는다 할 때 그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대하라. 말씀을 새롭게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2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움직인다, 액티브하다,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어떻게 이렇게 책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전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 어디에서 언제 어떤 상황, 이것과 관계없이 언제나 살아 역사합니다. 언제나 살아 역사해요. 과거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요, 미래에도 역사하실 것이고요, 한국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하고요, 아프리카에서도 하고요, 어디서나 하는 것이고요, 어떤 상황에도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누가 말씀을 찾아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감격은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하고 현재형일 수 있고 현재형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느냐 하면, 신앙생활을 이제 막 처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새롭습니다. 다 새롭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우리 아까 간증하시는 거 들었잖아요. 처음에 간증하셨던 우리 성면 집사님, 내가 40년이나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몇십 년씩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따갑도록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혀 새롭지가 않습니다. 신선하지 않아요. 들었던 말씀, 아는 말씀, 내가 다 아는 거.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새롭지가 않아요. 오늘은 또 이 이야기 하는 거구나, 이거구나. 이미 다 압니다. 이미 다 알아요. 여러분 지금 대부분 제가 드리는 말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수십 번, 수백 번씩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대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목사인 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대하는 게 쉽겠습니까? 늘 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가 새로운 게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의 자세를, 말씀에 대한 저의 태도를 단 한순간도 저는 본 말씀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과거에 내가 다 들었던 말씀이고 아는 말씀이고 배운 말씀이고 이미 연구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의 환경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현재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적인 깨달음이.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현재적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생생하게 들려지는 이 은혜가 없으면요, 그냥 식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새롭게 대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말씀의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언제나 그 사람은 말씀에 충만해서 그 얼굴 빛이 나는 거예요. 식상함을 경험하지 못해요. 언제나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와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말씀을 새롭게 대하는 이 현재적 깨달음과 적용, 이것이 우리 안에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하는 비결이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더하거나 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8절 이하인데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들에게 더한다 할 때 이 두루마리의 예언에 대하여서 더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지만, 비단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로 우리가 적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면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요, 그 다음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단들이 가르치는 것들 더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옆에다가 자기들의 해석,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의 경험, 어떤 영적인 신비한 경험, 이런 것들을 덧붙여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비단 이단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얼마든지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배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선지식이, 나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 옆에 슬쩍 붙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을 가로막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재앙들을 더하여 받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게 되어질 때, 감한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 있는데 우리가 읽다 보니까 이것은 나에게 너무 지금 부담스럽다. 이건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은데 괜히 봐가지고 마음에 부담만 되네. 이렇게 하면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는 필터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하면서 필터링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요거 이것은 나에 대한 말씀은 아니야, 이건 저 사람이 필요한 거지,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 그것 역시 인위적으로 내 안에 풍성이 거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입성을 거절당하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려면 이렇게 더하거나 감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오늘 한 절의 말씀 가지고 그 중에서도 앞에 주 문장 하나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하는 이 말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6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3가지의 비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기억 안 나시면 또 영상을 통해 또 보시고, 노트하신 거 보시면서 계속 곱씹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나 스스로에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